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다윗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잠잠이라고 하는 말은요, 조용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아 조용히 하고 하나님을 기다려봐라, 그 뜻이죠. 다윗이 이 글을 쓸 때, 이 시를 쓸 때 어떤 상황인지를 안다면 지금 이 고백이 정상적인 고백인지 비정상적인 고백인지를 알게 돼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는 뭐죠? 담이 넘어지니까 쓸데없는 거죠. 지금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울타리, 울타리가 견고해야 되는데 지금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얼마나 나약하고 힘이 없는데 내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왜 죽어가고 있는 나를 계속 공격하느냐.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아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자기 자리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 도저히 힘이 없고 무능한 상태인데 적들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 외부적으로는 적들이 공격해 옵니다. 내부적으로는 뒤에서 다윗을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지요. 다윗은 적들에게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흔들리고 있는 상태가 나와요. 다윗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느냐?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나? 누가 나에게 힘을 줄 사람이 없나?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에도 한번 보면은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계속되는 음모, 계속되는 공격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지금 포악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리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전부가 세상적인 거잖아요. 포악한 거, 탈취한 거, 재물 다 세상적인 건데 다윗의 마음이 자꾸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막 공격해 오니까 나는 넘어지는 울타리 같고 힘없는 울타리 같은데 왜 쓰러지고 넘어지려고 하는 나를 더 공격하고 더 죽이려고 하느냐? 점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점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흔들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놓친 것이 무엇일까?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을 때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자꾸만 조급해지고 자꾸만 무엇인가가 위급해졌을 때 어떤 것을 놓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이 놓친 첫 번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구원함을 받지 못했어요. 나만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나의 구원이 있거든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옆에 있는 김 집사를 위한 구원이 아니고 목사님을 위한 구원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외에 자신의 주변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원했어요.
아까 재물이란 말도 나오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내가 좀 도움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그가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나를 위한 구원을 놓쳐버린 거예요. 나의 구원은 이런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안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지금 이 상태에서 위기를 탈출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구원은 나의 삶 전체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매 순간마다 자신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거듭되는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자꾸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또 인생이나 재물을 의지하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나를 위한 구원을 놓쳐버렸구나.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어요. 자, 우리 두 번째 다윗이 또 놓친 것이 있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꾸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나만을 위해서 준비된 나의 소망을 받지 못했어요. 이 소망이 있어야 현재가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소망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현재가 아무리 절망스럽고 현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요, 나의 소망만 분명하다면 누구든지 미래를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망 때문에 현재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요. 잠잠히 바라본다는 건 소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도 나는 미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내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열리는 열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또 잃어버린 세 번째 것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는 어떤 곳이죠? 도망가서 숨는 곳이죠. 나를 보호해줄 대피소죠. 다윗은 적들의 공격이 심해지면서 하나님 품에서 숨을 수가 없었어요. 내 인생을 숨겨줄 피난처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하다 보면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가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꾸만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말을 하면서도 실제 피난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피난처였다면 그 숨을 곳에서 평안함이 왔어야 하고 그 피난처된 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전쟁 중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으십니까?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그 피난처가 어디이십니까?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피난처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 왜 그렇게 돈을 벌까요? 피난처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붙들어야 안심이 되거든요. 그걸 놓치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붙들어요. 왜? 그게 피난처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왜 다윗은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걸까요?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벗어나 있어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그는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선물이 온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권능이 자신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사람이나 권력, 재물, 자기 자신에게서 힘을 얻으려는 유혹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 권능은 무슨 권능일까요? 하나님 속에서만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능입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깨달을 수도 없는 권능이에요. 이 권능이 무슨 권능일까요? 시편 62편을 전문가들은 두 가지 의미에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9장부터 나타나고 있는 사울 왕이 죽이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그 기간에 썼을 것이다. 또 사무엘하 또 19장 이하에 보면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라보든 저렇게 바라보든 지금 중요한 것은 다윗이 평안할 때 쓴 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속에 있었던 권능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을 때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느꼈을 때 그 모든 스트레스와 압박을 다 받은 겁니다. 누가 도와주든지 도와주지 않든지 그 압박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능을 받고 나니까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그 환경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기 힘들어서 넘어지는 것 같지만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인은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서 힘든 게 아니고 그걸 견뎌낼 만한 권능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만 속한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야, 이 아멘 소리가 달라졌군요. 하나님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이 권능을 느낄 수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두 번째 보너스를 또 받았어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만 속해 있었던 인자함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임자함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 권능이란 말은 힘이 세신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이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권능만 있으면 됐지 왜 인자함까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만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받거든요. 위로받아야 될 때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도움받아야 될 때 적당한 때 도움이 오지 않으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못하는 내 모습이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인자함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이 수십 년 동안 겪었던 고통과 아픔과 환난이 이 인자함을 통해서 싸매지고 치유되고 있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함은 내가 사랑스럽게 행동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내 안에 왔을 때, 그분의 자비하심이 내 안에 왔을 때 나는 자비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당하다 보면 내 안에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내 자식 사랑할 힘도 없어요. 어느 분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돈 때문에 무진장한 고통을 당하고 정말 그분 표현대로 하면은 자살 기도까지 생각했대요.
자기는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냥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야, 정말 자살하는 게 제일 편하겠다.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를 주물러주고 아버지 앞에 위로의 말을 하는데요. 자녀들도 귀찮더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할 힘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한번 첫 번째 거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 만들기. 하나님만 바라보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배경 화면에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리고 여러분 책상 앞에다가 써놓으세요. 이번 주 한 주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화장실 앞이나 거울 앞에 꼭 써놓으세요. 그리고 시편 한 장씩을 아침마다 읽으면서 밑줄을 긋고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삼아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거, 이것은 실패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잠잠한 것을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싸우고 맞서고 대적해야 이긴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 내가 열심히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싸워주실 때 이기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실천은요, 잠잠함으로 기도해 봅시다.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도 있지만 듣는 기도도 있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자꾸만 내 기도 아뢰지만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왜 보내주셨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지 이제는 들으라는 거예요. 잠잠하다는 이야기는 나는 조용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확대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요, 조급함과 싸우기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자꾸 당하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자꾸만 속에서 분노가 생겨요. 자기가 함부로 취급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거든요. 그럴 때 조급함과 분노가 쌓일 때 꼭 기억하세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조급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 지금 제 옆에 계시죠? 하나님, 제 조급한 마음을 주님 알고 계시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의 시작은 감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것은 형식대로 기도하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오늘 죄를 회개합니다. 근데 지금 속에서 막 우라통이 나는데, 속에서 조급해서 어떻게 하질 못하겠는데, 나는 매일매일 급한 일 때문에 힘든데, 그럴 때 기도문을 여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 너무 속상해서 기도할 맛이 안 나요. 이게 기도 시작입니다. 하나님, 저 지금 무지 화가 났거든요. 저 이렇게 가다가 사고 칠 것 같아요. 지금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잠잠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분노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 관문이 격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아랜다면, 처음에는 신세한탄인 것처럼 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의 문이 확 열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선한 길로 기도가 인도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 만들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 여러분 보이는 곳에다 꼭 적어 놓으세요. 핸드폰에다가 적어서 꼭 놓으세요. 아침마다 시편 한 장씩 읽으면서 한번 밑줄도 긋고 한번 적어보기도 하세요. 잠잠함으로 기도하기. 잠잠함으로 기도하기. 막 아뢰는 것도 기도지만 듣는 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내 사정을 아뢰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한번 듣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대로 기도하세요. 속상하면 그냥 화나는 대로 기도하세요. 기쁘면은 기쁨대로 기도하세요. 조급함과 싸우기. 무엇인가 결정할 때 절대 하나님 없는 결정하지 마세요.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뢰면서 뭔가를 결정해야지 조급한 마음에 결정했다가는 다 실패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5분 정도 하나님 급할수록 화가 날수록 잠잠히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시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자비를 주셔서 능히 이 강을 건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